1970년 12월 7일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치인의 첫 번째 폴란드 방문이었어요.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나치에 의해서 가장 많은 인종 학살이 벌어진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나치와 독일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빌리 브란트 총리는 나치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저항을 기념하여 건립된 기념비를 참배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기념비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약 30초간 고개 숙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전 세계의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그리고 각 기사들에는 일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목들이 달려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진정성 있는 사과, 가장 위대한 참회, 회복을 향하는 무릎. 서독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 놓았습니다. 폴란드 역시 독일 총리의 이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나라는 하루아침에 적대국에서 사이좋은 우방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는 이 업적을 인정받아서 다음 해인 197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죠.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와 같은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의 모습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개념 때문이었어요. 세상이 바뀐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지 않으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용기는 많은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한 시대 또는 한 개인이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질서와 법칙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를 잘 이해해야지만 그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과거에만 묶여있다면 지혜로운 모습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타나면 그것을 따라 그것에 결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의 것은 본문에서 관용적인 의미로 하늘의 일, 하늘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이 찾으라라는 것은 어디에 두다, 위치시키다, 세팅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set your minds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당신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위치시키라 이런 말입니다. 어디에? 위의 것에. 하늘에 당신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 있는 상태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놓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위의 것, 하늘의 것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위의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위의 것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명쾌한 대조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교훈 속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선가치, 제자들의 삶에 대한 핵심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같은 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이 말씀과 오늘의 본문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한 분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되시든 아니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이어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매우 실존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뭡니까? 염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가장 손쉽게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염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목숨을 위한 염려, 자신의 생계를 위한 염려입니다. 미래를 향한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향한 이기적 염려, 그리고 이러한 염려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 존재를 위한 재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이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과 반대되는 땅의 것이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보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염려하는 사람들. 결정적으로 재물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한 근심, 그것의 결핍이 우려되어서 또는 그것을 더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함으로 인한 염려와 불만족, 이것은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내 생계에 대하여 염려하고 더 많이 걷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땅에 놓여 있는 것이지 하늘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인생, 하늘의 것을 찾는 인생의 마음의 세팅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당신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염려하고 마음을 쓰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우선순위인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한다. 나의 나라와 나의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과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순서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재물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 아니고,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관심 두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것이죠.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나의 어떠한 헌신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자리 잡혀 있다면 그 인생의 모든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생존, 앞날, 미래 앞길에 대한 실제적 염려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염려와 생각들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선한 인생이 아닙니다. 땅의 것, 코앞에 놓여 있는 나의 탐욕의 것에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단순히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믿음 없음이고, 변화된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의를 추구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와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지만 하물며 선하고 완전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확고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제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이라고도 말하죠. 이전의 모습이 조금 수정되어서 좋게 된 게 아니에요. 이전의 모습들이 보완되고 추가되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존재는 죽어 없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게 성도됨의 본질이에요. 이전의 모습보다 조금 더 괜찮아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과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이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도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자도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은이 같은 시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특별히 그 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자아나 옛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머물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수치심을 공격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냐? 너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너 지난주에도 똑같이 이 실패를 했는데 너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너희한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임직을 받겠다고? 그게 말이 돼?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나갑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는 타인으로부터나 정죄, 비판을 받는 경우보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올가미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존감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혹독하게 정죄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약점,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탄의 공격에 제대로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선생이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매번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자기 분열적 사고가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으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치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격려가 필요한데 당신은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만한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옛 자아와 우리의 무너졌던 과거를 지워버립니다. 소거해버립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숨겨졌다는 겁니까? 성도의 삶과 성도의 존재가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감추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이 이 상태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핵심만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정체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사고와 가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그걸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한마디로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비해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그 사람이 왜 없지? 두 번째, 저 사람은 왜 있지? 세 번째, 나는 여기에 왜 있지? 복음의 신비인 거죠. 세상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복음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의 습성에 대해서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제가 이 영화 2번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이 시대의 구조적인 구조적인 복잡성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현실도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한 집에 두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세계가 그 어두운 곳에 존재하고 있죠. 그 조여정 씨가 맡았던 연교라는 역할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무지가 한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그 집의 안주인이죠. 겉으로는 그 집의 살림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있는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진 그런 주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녀가 모르는 세계가 그 집에 너무 많아요. 지하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현재 기생하고 있는 가족의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자신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고 있지 못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그 다송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요. 어린 아이, 주인집의 아들이죠. 이 영화에서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캐릭터는 이 다송이라는 캐릭터예요. 그는 지하 세계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기생하게 된 가족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송이라는 캐릭터는 대사가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추셔서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래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예수님을 빠른 속도로 떠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신앙의 난이도에서 영적 변별력이 발생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참신자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능히 이기고 압도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많을 겁니다. 인정받고 용납되는 것보다는 배척되고 소외당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오늘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이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아웃사이더에 있었고 그들은 늘 배척받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압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과 선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그 고인 되신 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감히 그분들의 인생을 목회자로서 평가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장 현명한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사셨든 또는 어떤 실수와 어떤 과오가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 순간 지혜로울 수 있는 가장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때를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선택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단 하나의 가치는 복음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때를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디언의 사도라고 불리는 침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남긴 일기장에 남긴 기록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육체, 자신의 젊음, 이것을 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버전으로 바꾸면 위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외면하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복음만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찾으십시오. 위의 것에 마음을 두시고 위의 것에 관심을 쏟으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할 일이 많이 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앞날이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증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보증할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난다고 해서 그 길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 십자가를 붙드시고 복음의 능력을 확보하시고 그 선택이, 그 결정이 가장 인생 가운데 지혜롭고 찬란하며 아름다운 결정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바라보며 매일같이 승전가를 부르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수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